아멘. 오늘은 예수님 주변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외울 말씀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Whoever does God's will is my brother and sister and mother. 아멘. 여러분, 유유상종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미국에 오셔서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아마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같은 동아리끼리 서로 왕래하여 사귄다 뜻으로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의 모임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사자성어의 근원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요, 중국의 주역이라고 하는 책 안에 계시에 나와 있는 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삼라만성은 그 성질이 유사한 것끼리 모이고 만물은 무리를 지어 나뉘어 산다. 거기서 길흉이 생긴다. 여기에 어떤 비슷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라고 이제 알고 있고요. 이 말과 연관되어져서 그 다음에 나온 어떤 고서라든가 이런 거에 이와 같은 말들이 인용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춘추 전국 시대에 이제 순호곤이라고 하는 고사에 의해서 이 제나라에서 선왕이 왕이 순호곤이라고 하는 신하에게 각 지방에 흩어다니면서 인재를 찾아서 데리고 와라, 등용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며칠 뒤에 이 순호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7명의 인재를 데리고 왕 앞에 나타나자 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인재들을 한 번에 7명씩이나 데려오냐? 너무 많지 않냐? 그러자 이 순호곤이 자신 있는 표정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귀한 인재를 한 번에 7명씩이나 데려오다니 너무 죄송합니다. 같은 종의 새가 무리지어 살듯이 인재도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러므로 신이 인재를 모으는 것은 강에서 물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약간 좀 교만한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내 주변에는 인재가 많다는 얘기겠죠. 이 현대에 와서는요, 특히 한국에서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느낌이 좋아요, 안 좋아요? 한국 현대의 의미는요, 이러한 좋은 의미보다는요, 부정적이고 배타적인 의미가 더 강해서 비꼬는 말로 유유상종 그러면 끼리끼리 돌아다니네,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나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그 이후에 때가 되어 회개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친 사람의 정신을 회복시키셨고요. 병자들과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나병 환자, 중풍병자와 같은 육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의 문제들을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당시 유대의 사회에서 버림받았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유대 공동체에서 부정하게 구분되었고 사람들의 차별 때문에 오히려 그들과 함께 있는 것조차도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당시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비난을 받기 시작하게 되지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문제 제기도 상관없이 예수님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요, 우리 자신의 위치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자리에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첫 번째요,
예수님 주변에는 집 안에 있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2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Then Jesus entered a house, and again a crowd gathered, so that he and his disciples were not even able to eat. 아멘.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당연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오늘 본문의 앞부분까지 예수님께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 당시 사회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격리되거나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격리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육신의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병의 원인을 죄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이유가 사단의 명령을 받은 귀신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나타나는 것조차 엄격히 금지되었고 그들이 나타나면요 그들과 부딪혀서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와 그들이 생각대로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았던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교육받은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 새벽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성막을 지으신 분명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성막을 짓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하나님의 백성을 벌하고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긍휼과 자비 그리고 한량없는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비난과 징벌 그리고 공동체와의 단절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보다는 율법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욱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은 이와 같은 공동체에서 관심과 인정을 받지 못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나 그들의 가족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치유하시고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집안에 있었던 무리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있을 때에도 그들은 모여들었고 예수님께서 들에 있을 때에도 그들은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집 안에 들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느 때처럼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조차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들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분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단순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혹시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위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만약 전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예수님 곁에 떠났다가 다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예수님을 찾게 될 겁니다. 만약 후자라면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늘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손과 발이 되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주변에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And the teachers of the law who came down from Jerusalem said, He is possessed by Beelzebul, by the prince of demons, he is driving out demons. 아멘. 이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 선생들,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에 대해서 듣고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사단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한 나라나 집안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분쟁하고 싸우면 제대로 설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사탄도 스스로를 대적해서 분쟁하면 사탄의 나라는 설 수 없다라고 그들의 주장이 헛거짓 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 안에 내전이 일어나면 얼마나 힘들고 그 백성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까? 우리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내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들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의 백성들은요,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되고요, 무질서가 온 나라를 덮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그리고 형제들끼리 서로 계속해서 싸운다면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세계도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사단의 세계가 망해서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더 귀신 들린 사람들, 더 사람들을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셉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서기관들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어떤 강한 자가 있는데 그의 집 안에는 많은 보물들이 있어요. 그 보물을 탈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먼저 그 주인을 결박하고 나서야 그것을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첫 번째 강한 자는 사단이고요, 두 번째 강한 자는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단의 힘으로 사단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사단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시고 오히려 그보다 강하신, 사단보다 강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 내에도 서로 성도들끼리 미워하고 다툰다면 어떻게 교회가 바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바쁘다면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쓰임받게 됩니까? 어떻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만약 서로 다투고 관계가 불편하고 반목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다툼과 분열 때문에 전도에 방해받을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지 보여주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A new command I give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So you must love one another. By this all men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if you love one another. 아멘. 전도는요, 복음 전파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가정 또한 믿음 안에 연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끌어안는 것이 필요한 거죠. 왜 교회가 어렵고 문제가 생깁니까? 왜 가정이 어렵고 문제가 생깁니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서로에게 완벽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섬겨줄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신 다음에 용서받지 못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슨 죄입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이해가 필요한데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The Lord is not slow in keeping his promise, as some understand slowness. He is patient with you, and not wanting anyone to perish, but everyone to come to repentance. 아멘. 이와 같은 말씀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누구라도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는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고 사실에 대해서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없다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사단의 능력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30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말하기를 해서 이 말하기를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 시제가 뭐냐면은요, 불완전 시제입니다. 이 시제는요, 한 번 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사용하는 시제입니다. 즉,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비방하는 것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행했던 습관적인 태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한 태도를 처음부터 가졌고 바꾸지 않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미워하고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쩌다가 한두 번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고정되어 바뀌지 않는 마음이 강팍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태도가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살인을까지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반복된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며 인격이 운명을 바꾼다라는 말이 있어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셔서 기다리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나아오지 못해서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는 죄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말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를 안 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끝까지 주님에 대해 고의적으로 마음의 문을 걸어 닫고 거부하며 주님께 사시는 선한 일을 악한 일이며 사단의 일이라고 비방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여러분 다른 말로 율법 전문가들이잖아요. 율법에 관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주 촌동네인 나사렛 출신이었고요. 그래서 그 구주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비참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거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은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전통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진리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계속해서 그분에 대한 마음을 닫은 채 강력한 강팍한 태도로 거부하다가 결국 성령을 모독하는 일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 대놓고 성령의 역사를 계속 거부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 중에 고의적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거부하는 일은 없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보다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음 안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 마음속이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긴 하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단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 스타일과 안 맞는다고 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하고 못하게 막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마도 서기관들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쉬운 말이지만 실제로 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와 다르면요, 틀리다고 단정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방식도 때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기도의 스타일이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조용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크게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통성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한 것 같이 기도 안 한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스타일과 방법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 성경과 다른 것에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대로 주님을 바라보았다면 좀 더 다르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다. 이게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스타일로, 왜냐하면 바울 때문에 본인들의 위치라든가 본인들의 포지션이 좀 바울보다 덜 유명해지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그 복음을 들고 자신의 방식으로 섬겼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한테 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상황 가운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거다.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이다. 본질적인 것에 그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나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또한 주님이 부르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흘려보내시기를 위한 사람임을 잊지 않고 믿음 안에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서로 믿음 안에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좋은 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 주변에는요, 집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Then Jesus' mother and brothers arrived. Standing outside, they sent someone in to call him. A crowd was sitting around him, and they told him, Your mother and brothers are outside looking for you. 아멘. 집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곳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빼어내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행하셨어요. 하지만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는 것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미쳤다, 예수님이 귀신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거짓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 당시에 잘못된 교리나 이단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선생들을 귀신이 들렸다고 몰아붙여가지고요, 마녀사냥처럼 백성들을 현혹한 죄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족들은 그런 위험이 닥치기 전에 빨리 예수님을 붙들어 내와서 고향으로 데려가려고 밖에 서 있었던 거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깨어 있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며 주님의 일을 걱정한다고 하지만 정작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오히려 반대되는 일을 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가족들이 주님을 잘 안다고 생각해서 잡으러 왔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내 말이 맞다, 내 경험이 맞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원하지 않을 때는 어떠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거야.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기 때문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지.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한지를 여러분 계속해서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점검하지 않으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인하여 교만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던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서로 나누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교제하며 함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내 생각이 정말 주님이 이것을 원하겠지가 아니라 확실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것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33절부터 35절까지 우리 마지막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Who are my mother and my brothers? He asked. Then he looked at those cities in a circle around him and said, Here are my mother and my brothers. Whoever does God's will is my brother and sister and mother. 종교적 권위와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좋게 보일 수 없지요. 그래서 가족들은 예수님을 데리러 왔습니다. 가족들의 모습이 인간적으로는 정의 있고 염려해 주는 것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야단을 치잖아요. 그렇죠? 야단 안 치시나요? 공부 하든 안 하든 신경 안 쓰시나요? 쟤만 나쁜 아빠가 됐나 보네요. 어쨌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아이들을 혼내거나 야단치신 적이 있나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성적, 여러분 공부를 하고 안 하고는 뭐가 나오죠?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아니 때로는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표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자녀들의 삶을 여러분 유심 있게 쳐다보거나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아이가 토요일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시험 준비 때문에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주일 아침에 못 일어난다고 힘들어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모로서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그렇잖아요. 좀 쉬게 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들? 밤새 토요일날 공부하고 월요일날 시험 준비를 하는 자녀들이 주일날 아침에 못 일어나서 교회 못 온다 그러면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흔들어 깨워 같이 예배 드리러 가자고 하시겠습니까? 그냥 작게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에게 가족들이 왔다고 전하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누가 자신의 가족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 가족은 주변에 둘러앉아 있는 이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앉아서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사람은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찾고 필요가 채워지면 세상을 찾는 무리에 속해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복음으로, 거짓 복음으로 사람들을 속이며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싫어하는 어떤 그룹에 속해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세상의 관심과 평가에 의해 예수님을 보호하는 명목으로 여러분들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한하는 그룹에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정 주님을 믿으며 그분에게 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힘쓰는 사람인가? 나는 혹시 나의 지위에 속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과 저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즐겨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참된 가족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존귀의 성도 여러분, 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잊지 마시고요. 늘 주님 앞에 나오기를 애쓰시고 주님의 말씀 듣기를 애쓰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이 사람이 고척일이 내 형제요 내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무리에 속해 있었는지요? 집안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었는지요? 아니면은 거짓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었는지요? 아니면은 집 밖에 서서 예수님이 내 가족임을 이야기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셨고 걸어가셔야 될 그 길을 막고 있진 않았는지요? 주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이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좋은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지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자원함으로 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주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거짓 복음 십자가와 부활과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말하는 세상에 의하여 가미가 되어진 거짓 복음을 우리가 속아 그걸 전파하고 지나는지 또 그 안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님의 가족들처럼
정말 하나님, 내 어떤 교만과 하나님 내 경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진 않은지요. 주여, 우리가 늘 주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주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주님, 서기관들처럼 혹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아닌 세상이 원하는 무엇인가로 주님을 감추고 또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걷지 못하게 막는 그 자리에, 그 무리들 가운데 혹시 우리가 있진 않은지요?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처럼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들은 고백을 하지만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막고 있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평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진 않는지요? 우리의 자리를,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고 지금 주님 앞에서 주님이 필요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주님 곁에 있는 그들이,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의 문제가 해결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생 주님이 저희들이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고 주님이 필요함을 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즐겨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